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7장 9절 뒤배를 이하의 말씀으로 달빛 안전 아픈 숨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달빛 앉았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신앙은 성품이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만 성품이 키질이신 분들은 악한 환경을 경험함으로 좋은 환경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죄와 때를 벗겨 나갑니다. 세상의 죄와 때를 벗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이분 이해하면서도 의심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즉시 믿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화는 즉시 변화력을 가지고 행동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실체가 바뀌어져요. 실존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설교를 오래 들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시대적으로 맞추어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보약이 될 수가 없어요. 보약은 액면 그대로 보약은 원전이에요. 원전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준 그 심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보약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각자 자기 환경을 펼쳐나가는 열쇠를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달빛에 앉았다는 그런 것이고 아픈 숨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지만 본문 성경에는 형벌적인 죽음인 네크로스로 기록해요.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사는 죽음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러고 짧은 죽음을 형벌적인 죽음을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죽음은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계시록 9장 15절에 천사가 와서 년, 월, 일, 시를 정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9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메데니 에이페데토라마 메데니 거기서 보면 다 생략하고 에크데크론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더 지격은 형벌적인 죽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33년 만에 마감해요. 이게 네크로스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마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에크, 네크론, 에게로드데, 그죠? 에크는 분리전치사죠? 분리전치사 소유격.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론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형벌적인 죽음은 항상 소유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인간은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1년 내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정리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인간관계를 세상생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동기부여가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떤 회사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회를 하나님 뜻을 다 그냥 바꿔버려요. 레크로스는 형용 대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수니까. 잠깐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은 거를 지옥 가는 죽음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네크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처럼 살다. 시체, 그런 뜻이에요. 불가피하게 죽을 운명. 음부에 있는 사자. 생명이 결여된, 생명이 없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의역이고요. 직역은 범죄와 죄에 빠지다. 헌신의 생명이 결여되다. 헌신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주권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기록을 해요. 진흙 한 덩어리 갖고 너를 만들었다 이럽니다. 그리고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만들었다. 저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시원시원한 사람은 에서예요. 조잔하고 조잡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면 변화를 해요. 그냥 하나님 계속 77년 동안 참으시다가 77년 만에 하나님은 가정에서 야곱을 내쫓아요. 호롤단신. 밥에 먹는 방법도 안 배웠어. 혼자 사는 방법도 안 배웠어. 아무런 걸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으로 루스 광야로 생명의 두려운 마음을 줘서 개나리 보따리 하나와 지팡이 가지고 그냥 불현듯이 나옵니다. 그럼 토기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인데 그거를 이사야 29장 16절, 예레미야 18장 2절, 다니엘서 2장 41절, 마태복음 27장 7절, 로마서 9장 21절로 원전에는 야차르라고 그래요. 야차르. 운명되어지다. 운명을 부어주다. 부활령이에요. 부활령은 강압수동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사상은 만들면 그렇게 사는 게 살다가 보면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잘나갔고 민족의 조상을 세운 거는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믿음을 먼저 주고 요구해요. 이 귀하지 않은 분들은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로마서 9장 21절은 기록한데 귀한 것은 선택받은 자, 천한 것은 불택자. 잘나가지고 셈의 후손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에? 이걸 주권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를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요. 에? 너무 금그릇은 안 사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는 하나님 뜻이면 왜 그러는 거냐?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시대 때는
유대인들 통치자 제사장들과 일부 부유한 랍비들이 약 1, 2%였는데 그들이 약 5%의 청직이나 감독관이나 세리를 두어서 93%의 절대 가난한 속에 시달리는 평민들을 지배했다고 그래요. 93%는 절대 극빈자였어요. 그래서 미드라시 보면 한 부유한 랍비의 1년 수확은 예루살렘 시민이 10년 동안 먹을 정도의 양식이었대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를 나누니까 하나님이 이 강박한 사람들을 더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만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개의 고울과 1000척의 배를 소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안 주세요. 왜냐? 천원 그릇이니까. 귀한 그릇으로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회개는 세상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0장 28절에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천사도 이긴다. 이거 뭐예요? 내가 다 내 편이다. 그렇게 하고 33장에 에서를 회개를 시켜요. 400명의 조폭을 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야곱을 죽이는 계획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서 400명한테 그렇게 광고하죠. 너희들 중에 야곱을 죽여서 나한테 데려오면 내가 다 상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혈기가 등등하겠어요. 에? 그럼 뭐예요? 야복강 강가의 고난은 인생 고난 마무리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요. 어?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 정도가 됐으면 세겜에서 8년, 숫곳에서 2년 머물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머물렀다가 디나 강간 사건도 아무도 자식을 딸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보디발 안마당에다가 천사가 갔다가 놔서 거기서 요셉도 모르고 10년 동안 몰라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은밀해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요즘에는 8바퀴 반 돈다며요. 지구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나. 변화하게 둔감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 10년 전에 그 사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나.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환경 지배권을 받는데 환경 지배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로 공급받아요. 눈물 흘리다가 고민하다가 아파하다가 여러분 처방은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생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은 성전에 바치는 11조만 송아지만 3,000마리였대요. 13,000마리. 결국 일반 평민들은 소장농이 되고 노예처럼 살거나 강도가 되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진군이 되거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인구는 700만 명이었는데 이 당시 600만 명이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내지 10만 명인데 전도를 안 해요.
우리끼리 살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2장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야고보를 참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겁나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로마로 가게 만들어요. 다 전 세계로 가가지고서 이제 땅끝 복음화를 만드는 건데 땅끝이 애굽이래요. 그죠? 땅끝이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옷 두 벌이 없었대요. 에? 네, 가난한 자들은 옷 두 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가진 사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누가복음 3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 중에 헐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헐벗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너 그렇게 하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 꼭 깨달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살아난다. 9절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0절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9절에는 이제 9절부터 13절은 뭐라고요? 예언된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된 엘리야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엘리사벳과 스가랴 뱃속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오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라기 3장 5절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그 말씀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해요? 말라기의 말씀을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기를 안 주다가 저 천국 7천층에서 엘리야를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요새 묵상하는 게 뭐냐면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크신 상금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자녀를 줘요. 그리고 자녀의 소중성을 알아요. 아, 이것은 나의 천국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에? 그럼 태라는 거는 맨 비어있다. 라함, 은혜, 긍휼, 자비. 그러면 자비, 은혜,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드라시를 보면은 자녀를 남자의 정자 속에 집어넣는데 영혼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 고집을 부리든지 강박하든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기도와 성경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궁의 라함, 그죠? 태 자궁 같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장 3절에는 맨으로 기록이죠. 비어있다로. 비어있으니까 태는 남자의 정자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줘야 그 아이가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해서 태어나죠. 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창세 전부터 너를 계획하여.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에? 그러면서 이제 가 에베테산 아우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10절 보니까 그래요.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죠? 가이 에페로산 아우톤 호이 마테타이. 제자들이 그러자 그렇게 물었다. 레곤테스. 옛날에는 가로되, 지금 성경은 이르되, 그죠?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시되 레고, 그죠? 레고는 뭐라고 그랬죠? 장부의 목록을 올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듣는 자세 그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의문대명사입니다. 어찌하여.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추리우의 접속사예요. 추리우의 접속사. 오이 그람마 데이스. 그러면 서기관들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람마 데이스. 명사 주격 남성 복수. 그람마 데이스는 문장이고요. 그람마 투스는 단어입니다. 원형이에요. 정서. 그죠? 정서. 그래서 정서를 기록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 많이 착복했다고 그래요. 레고신. 뭐뭐 하나이까. 엘리야가 그죠? 레데인 프로톤.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율법을 잘 몰라요. 그죠? 그저 물고기만 잡고 그랬지. 예? 물고기만 잡고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부인이 페르페튜아라는 이름인데 영원한 행복이래요. 베드로는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았어요. 제자는 2명이서 결혼했다더라고요. 빌립하고 베드로하고. 나머지는 미혼이고요.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렸지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베드로 부인이 먼저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 3장 1절부터 9절을 썼대요. 순교를 하고 나서. 왜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죠? 페르페투아, 그죠? 뭐라고요?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딸이 10살 됐을 때 식물인간이 돼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게 베드로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능력 있는데 성전에서도 안전병 일으키고 다 그랬는데 왜 못 고치냐? 고치면 제가 저주받는다고 그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베드로 부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요? 믿음은 계속 공급을 받거든요. 예언으로, 계시로, 해석으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계속 공급을 받는데 이 공급을 받는 것을 차단을 시켜요, 마귀가. 자, 그래서 한 가지가 오면 엄청 두려워요. 네. 자, 그래서 얼범 티운 그라마테이스 레코시 나리까 오티 엘리야가 데이 엘레인 프로톤, 그죠? 먼저 와야 되는데, 그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명적으로, 그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런데 지금 성경을 해박하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누굽니까?
금방 말씀드린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이라는 말은 맹세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헤로드 왕 시절에 야비야 반열의 유대 제사장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평생에 한두 번 성전에 들어간대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들어갔을 때 딱 가브리엘 천사장이 스가랴를 만나러 와요. 에? 내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물어봐요. 우리는 나이도 이렇게 많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의 약점이 이세벨이었어요. 엘리야는 왕상 17장 1절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요. 여러분 주의종한테 잘못하면 3년 6개월 동안 응답을 닫고 은혜를 닫고 생명을 닫고 이래요. 성령 해방죄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에서 쭉 나오는데 안식일 날 떡 주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이게 성령 예방죄예요.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 이 수공, 돌을 깨가지고서 뭐를 만드는 그 사람 손을 내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에?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었어요. 펴지고 손이 오므러졌던 것이 넓혀졌어요. 그렇게 하고 간질병, 무슨 병 쫓아다니는 병, 이 보지 못하는 병 다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거 바알세불로 고친 거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면 성령 해방죄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성령님한테 토스한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는 성령께서 고치는 거다. 에? 왜냐? 구약의 성신은 알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친 모든 것들을 바알세불이 고쳤다고 소문을 나쁘게 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요거만 정리하고 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정리해야 돼요? 오늘 보면 엘리야를 정리해야 돼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16장 왕상 16장에는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로 만들고 17장에는 하늘 문을 3년 6개월 닫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주의 종과 관계는 아주 중요해요. 열린다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게 성령 예방죄예요. 왜냐? 다른 영을 가지고 예언한다고 생각하니까. 바알세불이 뭐라고 했죠? 파리의 똥, 똥파리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에? 그래서 이제 왕상 18장에는 바알의 선지자, 아스다로의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겨요. 다 죽여요. 그리고 비도 내리게 해요. 그죠? 왜냐? 3년 6개월 하늘문을 닫을 때는 엘리야를 믿으니까 닫아주지요. 엘리야를 믿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한 건 엘리야를 믿으니까 비를 또 내리죠.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되고, 내가로 들어가면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기고 나서
왕상 19장에 4절 5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붙잡으러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팍 나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예요. 우상숭배를 많이 한. 그럼 이세벨이라는 말이 고상한, 정숙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좋은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인간도 지치고 그러기가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가 0.9m에서 3m까지인데 그냥 거기에 머리만 쳐박고 들어간 거예요. 머리만 쳐박고. 그 로뎀나무라는 말은 메우라라는 메우라. 이 메우라라는 말은 매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얻다가 매고 묶어요. 핑계를 가져가서 매고 묶으면 옛날 했던 것이 다 무시당해요. 옛날 했던 것이. 사렙다 과부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이. 그래서 과거신앙은 현재로 과거신앙이 충만해서 현재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간증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가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떨기나무로 번역됩니다. 욥기서 30장 4절.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합니다. 세네. 찌르다. 세네는 뭐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세네. 그래서 떨기나무는 또 시아흐라고 그래요. 창세기 21장 15절. 묵상하다, 생각하다. 창세기 21장 15절에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여기서 이제 떨기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에? 묵상하다, 생각하다. 뭐가요? 떨기나무가. 떨기나무는 또 아르아르라고 예레미야 48장 6절. 벌거벗다 더울 자 없다. 더울 자가 없다. 푸활령은 집의 기초를 부수다. 히트파일령은 발가벗다. 푸활령은 강압수도형. 히트파일령은 재기반복형. 철저히 부수다. 히트파일령. 그래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게 직역이에요. 떨기나무가. 그러면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가난하고 버림받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충만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고 기도해주면 다 낫고, 야고보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 치료가 됐으니까 장로들을 초대해다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라 그러잖아요. 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엘리야가 누구냐고 지금. 왜냐? 계시성이 없고 영감을 못 받으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언어에는 계시성이 있어요. 그거를 해석해서 듣는 것이 응답인데 그거를 곡해하는 거를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페이라스무스. 불행한 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 시험 드는 거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냐 오늘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는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보낸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기가 막혀요. 성경은 기가 막힌데 계시성 없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죠? 깨달음 없이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죽음 한 가지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네크로스라고도 그랬는데, 죽다 이 말은 우메쿠션 다이 다나토스, 이것은 죽다 이 말은 큐모마이라고 그럽니다. 음식의 맛을 보다, 음식의 맛을 느끼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나토스니까.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거니까 맛을 보다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맛을 보다 느끼다.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마감했잖아요. 네, 10절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강조할 거 회복하리라. 그죠? 가이 아포 카타스테세이, 그죠?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이건 뭐예요? 미래적 현재 시제예요. 미래적 현재 시제. 그래, 현재가 되어져야 미래로 가요. 회복되는 게. 에? 에. 그래서 원형은 아포카디스테미, 그죠? 아포 플러스 카타스테미, 그죠? 분리해서 저울에 달아주다. 이게 회복이에요. 분리해서 저울에 달아주다. 그러니까 이제 아포라는 분리를 잘할 수 있는 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 주면 믿음 있는 척하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죠? 뭐 기도를 세게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는 그거 한 가지 불러드리고 마쳐야 되겠네. 믿음이 있는 건 또 뭐냐? 믿음이 있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은 하틴산에서 5장 1절에 하틴이 뭐라고 했죠? 아름다운 산. 마태복음 5장 1절에 한 산에서, 그렇죠. 거기 2,000명이 미드라시 보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예요. 왜냐? 먹을 것 주지, 깨닫는 영적인 것 주지.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영적인 회개는 거를 완전 회개라고 그래요. 그죠? 완전 회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하라, 여기 보면 알아요. 자, 구하라. 여기서 보면 구하라, 이건 제네이테라고 합니다. 제네이테. 너희는 구하라. 제네이테.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제네이테. 그죠? 제네이테 구하라. 이 말은 제네이테는 문장이고 제테오는 원형입니다. 관계 맺는 것을 노력하다.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미완료 단수 3인칭. 수동 미래. 제1 부정과거. 미래 수동태. 여러분, 제1 부정과거니까 구하는 것은 계속 관계 개선이에요. 에?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라는 천치사도 있지만 관계라는 말이 사모하다, 바라다, 그죠? 가까워지다, 이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 관계 맺기를 노력하는 것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투 데우 바실레시아, 그의 나라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예요. 번역이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원전에는 대우예요. 대우. 에? 운명을 만들다 운명을 관리하다.
그죠? 운명을 창조하다. 운명을 분배하다. 운명을 관리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운명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를 받는 자, 탄원을 받는 자, 애원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놓도록, 그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이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이렇게 영이 갑니다. 가만히 묵상해봐요. 중보기도는 평생 이루어질지 몰라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70민족 기도를 카톡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아빠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멘토로, 정관자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공감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나가지 않고 회개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 바꾸지도 못해요. 뭐냐?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메타라는 관계를 바꾸다잖아요. 에? 관계를 고치다잖아요. 메타라는 것은 관계전치사.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고치다, 바꾸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동사예요. 지적해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에? 그러면 최고 쉬운 게 뭐예요? 하늘문을 여는 것도 나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꾸다, 관계를 고치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고치다. 관계는 곧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에? 마음에서 거절하니까 말만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영이 안 움직여요. 퓨뇨 마라는, 퓨뇨 마는 뭐예요? 퓨 네월은 한바탕 부는 바람이에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다야, 그냥. 공기야. 근데 고전 헬라어 귀족의 언어로 들어가 보면 한바탕 부는 바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이 퓨뉴마예요. 영적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 영은 더 직역하면 성령으로 번역됐어요. 퓨뉴마는. 그럼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배를 못 받으면 옆에 있는 지도자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를 멘토라고 그래요. 그죠? 왜요? 불행이 오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에?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회개예요. 에?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천사를 불러서 쓰고 환경을 바꾸고 내가 내 입으로 창조를 하고, 속이 변하지 않으면 말을 신원 안 해줘요. 속이 바뀌어지면 말을 신원해 주는 것이 응답이고 창조고 환경 변화력이에요. 그러면서 투가이텐 디카이오시네, 그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의를. 텐 정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디카이오시네는 뭐라고 그랬죠? 디케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됐는데 형벌의 여신이에요. 형벌의 여신 디케는 누구예요? 제우스의 막내딸이에요. 에?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은 악랄하잖아. 여신들은. 에? 그럼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했죠? 직역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다. 이게 의예요. 에? 그럼 주권이 라틴어 성경 뭐라고 했죠? 돈이 더 많다. 그럼 주권이 뭐라고 그랬죠? 토기장이. 하나님의 집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이상은 하지 말고 요거 안에서 하세요. 너무 생각이 좁아요. 생각을 넓혀요. 손을 올려놓고 손바닥이나 주먹만 보지 마세요. 저 너머를 보세요. 에? 집사님 그 잔머리나
집사님이 그 얕은 믿음 가지고 보니까 두렵지? 그냥 뛰어 넘어가 보세요. 예?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관사로 의를 정해놨어. 정관사로 뭘로요? 목적격으로. 뭘로요? 여성형으로. 뭘로요? 단수로.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의의가 다 달라요 지금요.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지금 귀한 것은 연단이 끝난 사람들이야. 에? 연단이 언제 끝났어요? 저주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다. 야복강. 창세기 32장 28절. 강력한 저주가 뭐예요? 다 됐는데 강도를 만난 거야. 20년 고생한 거를 하루아침에 다 뺏기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주를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분해하면 명사 목적 여성 단수의 의의가 무슨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토기장로로 진흙 한 덩어리로 너 만들었는데 넌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 어? 로마서 9장 21절에 흙 한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거는 디케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형벌의 여신이니까 어떤 분은 가난이야. 어떤 분은 평생 눈물 흘려. 어떤 분은 평생 배신당해. 에? 어떤 분은 평생 버림당해. 어떤 분은 평생 인정 못 받아. 요거는 뭐예요? 내가 운명으로 지타. 이게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체르, 아차르. 에? 운명을 부어주다. 운명이 지어지다. 에? 그럼 운명은 뭐예요? 데우스로 해결해야지. 에? 하나님. 운명을 만들다 해서 운명을 내가 가난으로 만들었다면 기도하고 순종해서 운명을 바꿔주는 것으로. 그리고 퀴리오스.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운명과 창조를 관리하다. 초교, 통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계에 극복해야 참맛인 신앙을 느끼는 참맛이 은혜예요. 에? 은혜는 고난도 이겨요. 오해도 이겨요. 은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겨요. 에? 그러니까 죽음도 맛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다시는 맛으로 준비해야죠. 에? 쓰고 짜고 맵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옥의 입구에서 지옥까지가 168년 걸려요. 지옥 입구에서 지옥까지가 168년 걸리는데 이것은 미드라시 왜 기록했어요? 회개하라고. 지옥의 문턱에 갈지라도 회개하면 지옥 안으로 안 들어간다고. 이제 계시록 시간에 천국의 7개 지역과 지옥의 7가지 공간을 다시 복습을 할 것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만 불러주고 마칩니다. 에? 먹고 사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염려하지 말고 하루 염려는 그날에 족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그죠? 더하시리라. 판타 프로스테데세타이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 더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수동태야. 신적인 수동태. 에? 하늘문 닫아주세요. 알았다. 하늘문 열어주세요. 알았다. 저 사람 마음 열어주세요. 알았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관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테오 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에?
관계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막 마음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구해져요? 에? 이것만 불러줘야 더하시리라. 그죠? 판타란 뭐라고 했죠? 형용사 주격 중성복수 모든 것이라는 건 가지각색의 이런 뜻이고 브로스테세 다이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합성어요. 브로스 티템이에요. 운명적인 채 우선적으로 숙명적인 채 우선적으로 플러스 티템이 뭐라고 했죠? 경제 용어를 달아서 주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수동태로. 수동태로. 어? 더하는 게 경제 용어를, 은행 용어를, 상업수로를 뉘펴놓는 거예요. 뉘다. 네가 가져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고대넬로 가보면 전세자금을 주다, 월세자금을 주다, 집을 사주다, 아이를 낳게 하다. 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편해요. 에? 중심이 뭐라고 했죠? 퓨뉴마. 마가복음 2장 8절. 한바탕 부는 바람을 하나님한테 결정권을 물어봐 갖고 결정하는 게 그게 중심이에요. 에? 중심이 뭐죠? 균형을 잃지 않는 거.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터지고 중심을 잃고 영을 잃고 성령님을 잃은 거예요. 혈색을 잃고 그죠? 피우뉴마는 마태복음 8장에 귀신을 피우뉴마타라고 이렇게 써요. 누가와 마가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다이모니아 멘노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태는 뭐예요? 세리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선물.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세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그 즉시 쫓아요. 이게 뭐예요? 내 유익이 엄청난 거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라고 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순종을 하고 해요. 이게 세리바태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구하는 거 뭐라고 했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제테오. 그죠? 제테오. 그죠? 메타. 그럼 뭐죠? 주님 나한테 와가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가야지요. 에? 거기에 나한테 와가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가야지요. 에?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신앙. 에? 오늘도 달빛 아주 나쁜 숨소리인데 주님은 내일 모레 죽는다고도 꼼짝 않는 제자들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들려진 말씀 중에 깨달음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로 바꾸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